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는 거죠. 어제도 다윗이 그 범죄했던 과정은 눈으로 범죄했다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돌아섰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했던 다윗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내놓은 작전은 뭐냐면 이게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밧세바하고 그냥 다시 잠을 자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러죠. 야 거기 뭐 요압이랑은 잘 있냐,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잘 있냐, 지금 뭐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은 어떠냐, 그 라빠의 상태는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근데 이건 지금 다 형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진짜 다윗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다른 거고 다윗이 원했던 거는 다른 일이란 거죠.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발을 씻으라는 말은 원래 그 유대인들이 중동 지역에서 집에 처음 들어가면 발을 씻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 이게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휴식의 시작이 뭐냐면 발을 씻는 거였어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 그러면 너네 집에 가서 일단은 좀 쉬어라 그 말입니다.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의 음식물을 내리고 배려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나 아니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배려였어요. 왕의 배려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전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아는 뭐 이렇게 특출한 이렇게 뭐 싸움을 잘하거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거나 뭐 다윗의 어떤 뭐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임무를 맡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전에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윗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어떤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섬김이고 거짓된 사랑인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요 참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가 되죠. 다윗은 거짓말로 대접을 하는데 이 우리아는 충성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하가 있다면 이런 부하가 있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예? 다윗이 자기 주인이 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전쟁에 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 쉬어라 그러면서 음식물도 내줬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궁에 남아있는 수비대하고 같이 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햇사람이 이방 사람 중에서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 가운데서 고용된 용병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아도 싸움을 잘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에요. 비록 돈으로 고용되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와서 고용이 되었든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더 높아졌잖아요. 완전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장본인이 된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됐던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의 종이나 누가 알려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다윗에게는 그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정도 됐으면 상을 내려야죠. 야, 너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너는 군인이다. 너 아니면 용병 중에 네가 대장을 해라. 이런 상을 내려야 될 텐데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집에 안 갔어? 그랬더니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지금 이 우리아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내 주 요압 내 왕의 부하들 그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었냐면요. 다윗이 전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평안했을 때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회장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언약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도 밖에 있고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도 그렇고 왕의 부하들이 다 그렇게 밖에 자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아가 비록 다른 족속이었지만요, 이방 족속에 고용된 용병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언약궤가 첫 번째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 와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선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웠는데, 배운 사람은 그대로 사는데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반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을 수가 있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아는 철저하게 그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다윗 왕한테 조금 잘 보여가지고 여기서 뭘 해보겠다, 그런 어떤 입에 바른 그런 포장된 고백이 아니에요. 진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다시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돼요. 아무리 늦은 게 아닌 거죠. 그 상황, 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요. 죄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줄로 알아요. 자기가 한 것으로 알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죄 가운데 멀리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또 다른 작전을 해서 하루만 더 있어.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술 먹으면 가겠지. 근데 우리아는 술 먹어도 또 안 갔어요. 두 번째까지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된 종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의 속성이에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죄가요. 죄 가운데 계속 커져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도 않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 죄가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지금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안 될 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자기가 지금 죄로 가득 차가지고 죄의 욕심, 정욕을 따라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막으시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그 죄가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혹시 내 안에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무조건 무턱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하나님 왜 전에는 도와주셨느냐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그것이 먼저인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으신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다윗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도 상관없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인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그런 귀한 관계. 그 관계가 오늘도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리 목사님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교회 식구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전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 환난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다윗이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 낙심케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일하셔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는지 내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해결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천군 천사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영역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